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함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아니함이라. 진실로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중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내 자신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은 것 외에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려 하노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소유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모아두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느니라. 또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꺼이 가진 것을 쓰고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도 바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었느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었느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같은 걸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자신을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오직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며 또 논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헐뜯는 것과 또 논쟁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헐뜯는 것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소동들이 있지 아니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다시 갔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아니하실까 염려하며 전에 죄를 짓고도 여러 사람들이 범해온 그 부정함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슬퍼할까 염려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지시해 주시고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다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육체들이라서 세상에게 끌릴 때도 있고 미혹도 당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육신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 오니 주님께서 항상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영하르다가 뚝 떨어지니까 더 춥죠. 좀 적응이 돼야 이제 추위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추위에는 좀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쓰세요. 오늘은 또 바람도 불고 마스크를 쓰는 게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 이제 사도 바울도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언제나 항상 100%라는 것은 아무데도 인간 사회에서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참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도 또 불평과 또 파당과 또 이런 수군거림과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전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과 그 자아를 버려야지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좀 나를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자꾸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버린다는 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모욕적인 것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또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즐거워하나니 그런 것을 곤경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냥 풀이 죽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이거 즐거워했다 이거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 있을수록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주님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런 것에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사탄의 권세를 이기자 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이기는 그런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가보세요.
한번 좀 쭉 한번 5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봅시다. 8절까지 좀 길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며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는 줄 알미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이런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자기의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오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런 분께서 우리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 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피난, 핍박과 고난이 좀 있다 해서 힘을 잃으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으면 고난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비판이 뒤따라요. 옳은 말을 하면은 옳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반대하는 세상 일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일은 정말 영과 육은 서로 원수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를 다 핍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칭찬도 받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비판과 또 그런 평화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참 위해서 편지를 2장씩이나 전서 후서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그 훌륭한 전도자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오히려
뭐 바울이 사도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어떤 사람들도 있어.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아니함이라. 큰 사도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뭐 이제 3년 반 따라다니는 사도들을 이제 큰 사도들로 지칭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 신약 성경에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다 썼잖아요. 베드로는 겨우 고린도 베드로 전서 후서 몇 장씩밖에 못 썼잖아요. 그래도 수지자 듣잖아요. 큰 사도로 지칭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하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복음적으로 다른 사도들만 보다 못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폄하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가다 봅시다. 5절 5절 6절 시작. 이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내가 말은 좀 서툴어. 말은 좀 발음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또 뭐 생기기도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내가 그래도 율법 최고 지도자 가마니엘 그 율법사 밑에서 공부를 율법을 배워서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었고, 성경 지식은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성경 지식에는데 누구한테도 안 들어. 솔직히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 뭐 어부 아니에요. 무식한 어부였었죠.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 바울을 따라가려면 반표나치도 없죠. 바울은 서울대생이고 따지면 베드로는 그저 시골 갈릴리 지방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초중이나 나와서 고기잡이나 하던 뭐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를 불러서 쓰시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를 불러서 쓰셨다. 낮은 자를 또 높여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낮추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편지를 보면 편지 내용은 참 좋아, 힘있고 아주 잘 썼는데 말내서 보니까 말도 말이야 대대대대하고 발음도 안 좋고 말이 시원찮네 하면서 그게 뭐 사도야. 그러나 본문으로 12절에 진실로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중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사도라는 것이 너희들 보는 가운데서 표적들이나 이적들, 능력 행함으로 이루어졌어. 사도의 권능의 표적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가려고 한다. 14절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돈이나 뜯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야. 이게 이제 주석을 보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때에 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건물을 진 거예요. 회당을 진 것이죠. 교회당을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8장 을 조금 여기도 좀 길게 읽읍시다. 그러면 읽으면서 이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일들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기에 자기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로부터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니라. 그들은 상업으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유대인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바울이 자기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해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그가 그곳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집은 회당 옆에 붙어 있더라. 또한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바울이 거기에 1년 6개월을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도 회당, 율법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박하고 모독하고 이단자로, 지금도 복음 교회를 이단자라고 모독하고 사이비니 이단이니 구원파니 뭐 이런.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뭐 부자되고 잘 살라고 세상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도 장로를 가요. 어떤 다른 교파들 뭐 감리교든 뭐 침례교든 성결교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 보다는 자기 육신들 복받고 잘 사는데 더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유수도라는 사람이 그 회당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바울과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고 구원을 받았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요, 구원받으면 침례, 의식은 그 침례하는 거와 만찬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도 침례를 생각 안 된다는 사람은 좀 너무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침례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의 또 모형이기도 하죠.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나도 죽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살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침례가 첫 번째 간증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참 오래 있었던 것이죠. 주류 천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완전하고 튼튼하게 세웠다. 15절에 봐도 본문으로 가서, 또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꺼이 가진 것을 쓰고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도 바치리라. 이렇게 그냥 이 자기 희생, 너희를 위해 내 자신도 바친다 이거요. 모든 것,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 걸고 너희를 위해서 살 것이다.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담을 안 줬어요. 그랬는데도 아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루스길라가 장막 짓는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사도 바울도 업이 같아서 같이 교제가 되면서 같이 일을 해서 자비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세우는데도 집 짓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배당 짓는데 같이 힘을 합쳤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일도 할 줄 아니까 같이 교회당
짓는데도 뭐 영으로도 하고 육신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조그만 교회들은 참 교회다가 칠 때 시골이나 이런 데서 뭐 일일이 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담임 목사가 가장 뭐 자기 기술 있는 사람들은 전기도 자기가 다루고 목공도 다루고 뭐 미장도 하고 손수 이렇게 해가면서 예배당을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손으로 하는 일은 서투러 집에서 못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몸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영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바울 말이야 저 사람이 교활해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울거낸다. 교활한 자가 돼 너희를 속임수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디도를 보내고 뭐 이렇게 내 대신 누구 보내서 뭐 돈 뜯어오라고 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적 없다 이거야.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었느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같은 걸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디도가 나나 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지. 어떤 사람이 헐뜯는 비방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말이야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돈 뜯는 데는 선수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활한 자가 바울을 교활하게 봤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보낸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내 이름 나를 빙자해서 너희들한테 가서 헌금 하라고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런 적 있었느냐 이거야. 없었지 않느냐 이거야. 복음이나 전했지. 그런 것은 너희들이 자원하서 즐거움으로 한 그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서 여기도 조금 길더라도 좀 읽읍시다.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 끝내달라 하였노라. 그런즉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함이니라.
이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나의 조언을 표하노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1년 전부터 이미 행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자진하여 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행하던 일을 이행할지니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같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행할지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하게 하고자 함이니 곧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그들의 부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읽으신 말씀대로 10절에 이 일에 나의 조언을 표하노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고 교회를 돕는 것은 너희들한테 다 유익한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1년 전부터 이미 행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1년 전부터 미리 자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행하던 일을 이행할지니 1년부터 준비해 놓은 거 이제 갔다가 교회 짓는데 좀 보태 그런 얘기죠.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있는 대로 하라 이거요. 없는 것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 놓은 것으로 해라. 그러면서 12절에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원해서 드리는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있는 사람이 좀 자원해서 냈고 또 그러면 없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이 냈으니까 그것을 또 활용하니까 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눠 먹게 되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좀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만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한 거죠. 출애굽기 말씀. 야, 만나를 거둘 때 봐라. 많이 거둔 자도 오멜로 되어 보니까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고. 그러니까 많이 거둬도 네가 먹는 거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둬도 네가 먹는 거 한 오멜이야. 그러니까 서로 있는 대로 나눠 먹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오 한 오멜 되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베풀며 있으면 베풀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꼭 교회의 헌금 문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진 것으로 갖지 못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은 복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맞죠?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 오시는
저 절에 다니시는 다른 신앙 가진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가진 거 갖고서 좀 불신자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왜 그걸 도와주냐? 믿지도 않는 자를 구원도 받은 것을 그러시지 않는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또 믿음 안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가 나를 도와줬어. 나도 그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하고 따라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있으면 베푸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없어서 못 베풀지. 가진 거 있으면 가난한 자, 없는 자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일에 연보하고 교회를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에 할 일을 하면서 또 사회에 또 할 일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TV들 보시잖아요. 연예인들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인기 좋고 잘 나가잖아요. 다 추로이자 맹자에 보면 추로이자 반오이자란 말이 있어요. 뭐냐?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 베풀면 뱉은 것만큼 또 들어온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또 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가 잘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잘한다. 너에게서 나온 자가 너한테 들어오는 거, 너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아니면 내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천주교인들 그 차에다 많이 붙이고 한동안 다녔어요. 다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침 뱉음을 당한다. 내 탓이다. 남 탓하지 말아라. 마귀도 가끔 옳은 소리를 해요. 그것은 행위에 관한 일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하는 것은 선행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내 탓이요. 너를 탓하고 남을 탓하지 마라. 선행을 하라. 선하게 살아라. 행위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삶이 그것이 바로 행위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행위 설교 좀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행위예요. 성경에서 도둑질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행위 잘 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행위 잘 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 않으면 행위 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그걸 욕하지 마셔, 사람 죽이지 마셔, 도둑질 하지 마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꼭 그걸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인도하고 따라가면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수평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높고 행위는 낮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과 삶이 평행을 이루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 설교를 따로 하라고 그래요. 그게 지식꾼들이 하는 지식. 구원을 받지 못한 지식 구원 받은 자들이 행위 설교 좀 해주십시오, 목사. 저도 그런 소리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죠. 우리 계열교회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죠. 결국은 다 떠나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 따라 사는 것이 행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그런 전도, 아주 진실하게 탐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그 자기의 그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 해명은 여기서 살짝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이런 말이 들리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교활하게 너희들 그 속임수로 착취한 게 있느냐. 사람은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 공평해야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이 치우치면 또 믿음과 모든 것이 또 맞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지 되고 교회도 운영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목회자도 그 지나친 그 탐욕을 부리지 교회 재정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되고 또 교회에서도 너무 또 목회자에게 인색하게 해서 또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도 먹고 살고 입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도 보장을 해주고 또 목회자는 교회의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사심 없이 속임 없이 정말 그 교활하게 사람들의 마음이나 훔치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그 말씀 안에서만의 인도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신학을 나와서 의과대학 나오면 의사 돼서 돈 벌듯이 신학대학 나오면 목사 돼서 교회 하나 크게 지으면 성공한 목사고 교회 못 짓고 새빵살이나 하고 조그만 예배당 가지고 있는 목사는 성공하지 못한 목사고 예배당 짓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예요. 자기 건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성공도 못하고 아직 실패도 못하고 그냥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줄을 지금 잡고 가는데 그 생명줄 잡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진실한 고백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사실 없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그 자기 희생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그 수레바퀴 굴러가듯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냥 변화할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좀 주님 보기에 민망스럽고 또 한편 서글프기도 합니다.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고 또 후임자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후임자도 없고 교회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줄이 있는 진리의 줄을 이어줄 그런 교회가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그 교회 로마 카톨릭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에 숨어서 정말 세상의 이목을 피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이어온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구원의 복음이 있는 교회, 재침례 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어지하는데 하나님한테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후임자 못 세우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대전교회를 복음의 생명이 이어 갈 수 있도록 한 목사 없어지면 문 닫는 교회가 되면 그보다 더 하나님 뵙기에 민망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교회들 우리보다 다 숫자 많은데 뭔가 하려고 종교지만 뭐 전도지도 만들고 파충물 물티스라도 해서 자기 교회에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뭐 갑바 한 가리도 쳐가면서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않잖아. 아무것도 않잖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형국이야. 하다가 사과실에도 대고 들어놓아야지. 입만 벌리고 들어오면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겨울 또 전도하는 데는 풍세를 살피면 안 돼요. 춥고 덥고 뭐 이런 거 빼놓으면 언제 해? 근데 할 사람도 없고 내년 봄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고안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쨌든 예배당은 월세를 안 나가고 관리비만 내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은 저축이 되고 있는데 저축해놓으면 뭐합니까? 예전에 교회 문 닫은다면 누가 가질 거예요? 싸움이나 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해서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좀 전도 생활을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좀 날 좀 풀리면 내년 26년도부터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 올 것 같으니까 좀 내가 마지막 일꾼 노릇을 한번 해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실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사심 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도 고린도전서 그 7장에 보면은 내가 탐심을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도 탐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다 실수도 있고 흠은 있는 거예요. 또 이 한 목사 흠 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흠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뭐 필요합니까? 죄 안 짓는데. 예수님이 죄 아니면 오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때 복음만 봐야지. 그런데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비판이 있어서 20절 보세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며 너희들이 나를 보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질까 염려한다. 또 논쟁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헐뜯는 것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소동들이 있지 아니할까 염려한다. 바울을 향해서 또 이런 것이 일어날까 참 이런 말 들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말썽이 많았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나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파당이 많았잖아요. 파당.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나와서 파당 짓는다고 책망했잖아요.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까지 시작. 나의 형제들아 근로의 집 사람들에 의하여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니 너희에 관한 것이 내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셨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이 있다는 3장에서도 3장
3절에서 부터 7절 8절까지 3절에서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냐. 곧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목회자 역할을 했고 바울은 왔다 갔다 전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하다 보니까 아볼로도 이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나눠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심었고 내가 아볼로한테도 복음을 심어줘. 아볼로는 너희들에게 이제 물을 주었어. 나는 씨를 뿌려서 종자를 심어줬는데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의 물로 너희들을 물을 뿌렸어. 근데 심는 자랑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이 영적 성장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성장하는 것이야. 농부의 예를 들어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김을 맺고 해도 자라나게 그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자라나잖아요. 그 비유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목사가 영이 깊어서 여러분들의 영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심고 물 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물을, 생명의 물을 잘 흡수하면은 생명의 씨를 잘 받아들이고 생명의 물을 잘 흡수하면은 영적 성장이 스스로 되어서 아주 풍년을 이루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영이 깊어. 어떤 목사님은 영이 어려워.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목회자보다 더 잘나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어리게 보고 얕보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표현을 못해도 자기 안에 영이 있으면 그 자기 마음 상태가 좋으면은 영적 성장에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다 도와주시고 영적 성장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하반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같이 희생한 전도자에게도 이러한 수군거림과 비방이 있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와 보잘것없는 목회자에 관해서 얼마나 흠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